사람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가, 건축자, 건축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건축하는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웬만한 건축업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집을 아주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건축 기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또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그래야만이 좋은 집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건축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지혜로운 건축가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빌딩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해 가는 일에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존재 역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해 가는 데는 1등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어떤 심성을 바꿔준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바꿔준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바꿔준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준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데는 1등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지어낼 수 있는 건축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며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였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람을 건축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은혜를 따라서 사람에게 설교하고,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은혜를 따라서 사람을 세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사람을 건축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실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력과 타라고 했더니 그저 자기 실력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한 사람의 능력밖에는 발휘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종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실력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실력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바꾸어가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더니도 애를 쓰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저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 이런 지극히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자기 인생의 씨름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건축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건축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빌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건축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오직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흘러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 대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져다가 부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람을 건축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각종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즐거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집어넣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욕심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망상,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부더니도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지잖아요. 이 생의 자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뜻을 따라 사람을 지역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겠다, 이런 지극히 은혜로운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정말로 은혜스러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게 거저 주는 것만을 은혜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손에서,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은혜는요, 내 손에서 뭔가가 나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진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대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의 대순환. 여러분, 사랑의 대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믿음의 대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은혜의 대순환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시면 하나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개인, 그 사람이 은혜받은 사람이 흘려보내는 가정, 그 가정이 은혜받은 가정입니다. 흘려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실로 은혜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사회, 그 사회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리바다처럼 썩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천대에 천대만대 누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을 세우다가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데는 부단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중간에서 포기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길러내는데 무한대의 비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한대의 비바람이 몰아쳐야만 되는 것이고, 무한대의 햇볕이 쬐어져야만이 비로소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조금 심고 열매 따려고 그래요. 조금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왕창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도둑놈 심보. 딱 도둑놈 심보예요. 딱 도둑놈 심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한대로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의 허물이 있어도 못 참아주는 거예요. 왜? 못 참아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한다 이거죠. 그야말로 조금 약간 잘할 뿐인데, 조금 잘할 뿐인데. 저는 옛날에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설교하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가르쳐줘야지. 모르는 것을 기가 막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내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신비스럽고 놀랍고 탁월한 지혜를,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좋지 않더라고. 내가 일단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맨날 피곤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맨날 지치는 거예요. 맨날 새로운 것이 떨어져야 했는데 언제 맨날 새로운 것이 떨어져야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늘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보다 조금만 앞서가야지. 내가 많이 앞서가면 큰일 나지. 내가 조금만 앞서가야지. 한 반보 정도만 앞서가야지. 왜? 제가 앞서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장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약간은 앞서가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만 앞서가면 제가 보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간만 앞서가면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낮추다 보니까요, 설교는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수준은 낮아졌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더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약간 반보만 앞서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요, 이상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대단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만 앞서가면 앞서갔지 많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초록은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가재는 개평이라 그러잖아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만 내가 예수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이것만이 내가 나은 것이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오래 참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건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려면 사랑해야죠. 여러분, 꽃도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지. 나무도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지. 여러분, 심지어는 동물들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모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애들은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애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꿔가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야 될까요? 사랑이 깃든 모습으로 바꿔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해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건축하고 있었느냐? 사랑으로 건축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건축해 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 사랑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혼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심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대순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과연 사랑이 있느냐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데는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맨날 옳은 것 그른 것 맨날 따집니다. 나를 향해서 옳은 것 그른 것 따지라니까요. 나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지라니까요. 아니,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미루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좀 미루시라니까요. 좀 기다려보시라니까요. 그럼 변화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새로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천 년을 참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참아내야죠. 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 그 마블러스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죠. 그랬을 때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필립보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전체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기초를 열심히 닦은 후에 그 터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건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털을 닦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털을 닦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털을 닦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털을 닦고 그 터 위에다가 사람들을 건축해 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계속해서 털을 닦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터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비법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케르구마라고 하는 전도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 무엇입니까? 굿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스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엔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만 생겼다 하면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궁리했더라는 것입니다. 관찰했더라는 것입니다. 고민했더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인생 최고로 고민가가 누구였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고민했냐? 바울이라고. 어떻게 닦아둘 것인가? 어떻게 쌓아둘 것인가? 어떻게 닦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어떻게 개척교회 하나를 더 세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고민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즐거움이었어요.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하게 교회를 개척한다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닦아갈 것인가?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목사님들이 개척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첫날 만날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성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바보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속습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교회에다 안 부어주십니다. 어느 교회에다 하나님 부어주시느냐?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방 들고 나가야죠. 여러분, 성경책 끼고 달려가야죠. 사람을 만나야죠. 복음을 외쳐야죠. 그 사람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라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전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백날 천날을 돌아다녀도 절대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못 만납니다. 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거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대놓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 불택자구나 그러면서 돌아설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느냐? 먼저 믿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믿으면 그 사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를 받고. 안 믿으면 그 사람 불택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그 사람이 죽기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저 깡패 같은 사람도 변화되겠지. 저 신사처럼 생긴 저 아저씨도 예수님을 영접하겠지.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냉혈한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 그래, 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겠지. 주님이 반드시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며 선포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여러분 자기 자랑, 자기 PR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강남 스타일의 토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토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춤도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데 토크도 강남 스타일의 토크를 해야죠. 그럼 믿음도 강남 스타일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연출해 가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랑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해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할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 전도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때 제일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귀가요, 제일 많이 태클을 거는 분야가 뭐냐면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지.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제자들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전도는 전도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사님들. 신기해. 어쩌면 그렇게 이 적용력이 탁월한지 말입니다. 맨날 들은 풍어론이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 양이 양을 낳으니까 목사님들은 전도하는 거 아니래. 양이 양을 낳는데 양이. 맞죠? 맞는 것 같죠?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는 도대체 늘 말씀 전하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 그런 책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쫙 스캐닝하면서 200 몇십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던 거. 내가 거기 딱 들어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목사였어요.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목사.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합니다. 어른할 것 없이 전도합니다.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영혼이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이들 많이 데려오세요. 애들 전도 누구나 다 하지. 요즘 애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 아이들 좀 데려오세요. 진짜 아이들이 완벽한 한 명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데려오세요. 유치부 아이들 데려오세요. 내일이면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아기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줄줄이 사태. 다음 달에는 우리 이재현 집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 초순까지 모르겠어요. 왔다리 갔다 하는데 또 기다리고 있어요. 김보연 집사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최지현 집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들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저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윤이 동생인가? 걔가 6개월인가 7개월 됐네. 애가 벌써 모르겠어요. 한 10개월 됐나 벌써? 왔다리 갔다리 한 게 벌써 한 수개월은 된 것 같아. 그 애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들 사랑하고 이 모습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늘문교회, 이 애는 하늘문교회에 맡겨야 되겠어. 그러면서 철석같이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나지 않습니까? 이때 신나는 거예요. 이때. 언제 신납니까? 아기 낳았을 때 신나잖아요. 아기 낳았을 때. 오늘 신방 갔는데 우리 공수야 권사님 손녀딸이 있는 거예요. 손주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장군처럼 보이더라고. 애가 한 5개월 막 넘어갔는데 벌써 9kg를 넘어가고 있어요. 애가 그냥 진짜 이따시만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그냥 허리가 휘겠더라고. 엄마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애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름이 재하예요. 재하. 송재하. 이름도 멋있죠. 송재하. 이 재물의 권세 아래서 살라고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송재하야. 그런 그 아이를 보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 보다 한 30분, 아니 20분? 30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20분 동안 애만 들여다보다가 애만 쳐다보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보니까 5시가 다 되더라고, 보니까. 시간당, 금방 예배 드리고, 금방 와서 오늘 금요 기도회 준비한다, 설교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 보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라네. 그러네. 빨리 가야죠.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야. 저는요, 애기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아멘들을. 우리 미래자님 빨리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낳아요. 제발 시집 가지 말고 장가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식구들은 시집 가지 않고 장가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다
키워서 그 친구들이 아기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면 안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낳게 되면 그 아이는 확실한 전도한 거예요. 확실하게 전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 김영희 사님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한 5개 이상 손가락 하나 가지고 못 셀 정도로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키우겠습니까? 누가 키우겠습니까? 누가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애들 낳고 보세요. 애들은요, 저 먹을 거 지게든지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저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최소한 한 3년 이상 라면만 먹고 살아야 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평생 살아오면서 27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먹을 거 안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도자가 되었는데 하물며 목사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믿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그거 제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제 믿음이에요. 저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럼 저만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목사를 만나게 해줬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못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지간으로 지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며 부둥켜 안아주고 용서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게 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품어내시고 많이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사람을 건축하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건축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건축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에 터를 잘 닦은 다음에 그 터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고 하는 터를 닦거나 나라는 터 위에 사람을 건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를 잘 닦은 다음에 그 터 위에다가 사람들을 세워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터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불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터 위에다가 건축을 했다가는 사람을 건축했다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자꾸 사람을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의 터를 열심히 닦은 후에 그 터 위에다가 사람들을 건축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소중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터가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터 위에다가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터 위에다가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개인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찌 흔들릴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 이름 나라고 하는 조약돌 위에다가 자그마한 돌멩이 위에다가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직장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있죠.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사용해서 사람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을 건축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구원을 얻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축에 사용되는 두 종류의 중요한 자재들을 예를 들면서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사람을 건축해야 하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값이 비싸고 견고하고 영원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말하는 것이며, 나무나 풀이나 집은 값이 싸고 허술하고 일시적인 자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수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과 몸이 건조하고 일시적인 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어떤 재료를 써서 사람을 건축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재를 써서 사람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 빌딩도 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쓰면 건물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건축하는데 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자재,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값이 좀 비싸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 집은 어떤 환난에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불같은 시련이 와도 충분히 능히 견뎌내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보석들로 집을 짓게 되면 불길이 세면 셀수록 견뎌내는 강도가 훨씬 더 더해질 것입니다. 시련이 세면 셀수록 그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지으면 약간의 환난이 오거나 아주 작은 불에도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타버리거나 사라져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되면은 각 사람들이 각자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금방 탄로가 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짚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며, 나무나 풀이나 집은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건축해 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섞이게 되면 그 사람의 공력은 마지막 날에 전부 다 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건축할 때는 말씀의 재료만을 가지고 사람을 건축해 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순물들이 자꾸 섞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지으면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불같은 시련이 와도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어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과 은혜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히 사랑하세요. 근데 바른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세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리고 어디 위에다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다가 세워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사람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쬐져야만 되겠죠. 말씀의 빛은 없는데 내가 이것이 말씀의 빛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서는 나중에는 큰 코 다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사람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사람을 세워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건축하는 건축자. 여러분 사람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 그런 건축가들이 많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많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